오늘도 좋은 날 함께 성경을 공부합니다.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다라고 하는 증거, 특별히 꼭 증거를 에, 가져야 되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다라고 하는 것은 아니지만 이런 부분들을 이제 소개하고 있는 내용을 함께 알아보려고 합니다. 두 번째, 성경의 신실성을 증명하는 내적인 증거다. 내적 증거는 성경 자체에서 보이는 증거다. 고고학이나 역사를 연구하지 않더라도 성경 하나만 읽어도 성경이 신뢰할 만한 책이라는 사실을 알 수 있다. 성경을 읽으면서 성경의 신실성과 유일성을 찾아볼 수 있는 두 가지 증거가 있다. 성경 내용의 대부분은 직접적인 목격자들의 진술이다. 목격자의 진술은 가치가 있죠. 재판에서도 현장을 목격한 사람을 찾아내면 승소할 가능성이 커집니다. 성경의 사건들은 대부분 그 사건을 경험한 사람들의 세대에 기록되었습니다. 그리고 성경은 목격자들의 진술로 가득합니다. 홍해가 갈라졌을 때 모세가 거기 있었고요. 여호수아는 여리고 성이 무너지는 것을 두 눈으로 보았습니다. 또 다락방에 모인 제자들은 부활하신 예수님을 보았고 그 음성을 들었다. 자, 두 번째는 성경 전체의 놀라운 일관성이다. 66권의 성경이 다 일관성을 가지고 있다. 그 말이에요. 조시 맥도웰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성경은 1500여 년 동안 바벨론으로부터 로마에 이르는 다양한 장소에서 쓰여졌다. 다양한 장소에서 1500여 년 동안. 저자는 40여 명 이상으로 왕, 또 소장농, 시인, 목축업자, 어부, 과학자, 농장주, 제사장, 목자, 장막 만드는 사람, 다양한 신분을 가지고 있다는 거죠. 또 광야, 동굴, 감옥, 궁궐, 외로운 섬과 전쟁터 등에서 쓰여졌다. 장소가 다양하다라고 하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은 수백 가지 주제들에 대해 시종일관된 입장을 취하고 있으며 신뢰성을 갖는다. 그리고 처음부터 끝까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하나님의 인간의 구원이라는 한 가지를 이야기한다. 그러나 처음부터 끝까지 누구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야기다. 어떤 사람이라도 결코 이런 책을 지어낼 수는 없을 것이다. 일관성을 갖고 있는 책이 성경책이다. 자, 무엇이 다른가? 성경은 신약 성경만 24,000가지 번역본이 있으며 수십억 의 사람들이 그 번역본을 읽어왔다. 수천 명의 학자들이 이 성경을 번역했다. 몰몬경은 어떤가? 한 원본을 보고 번역한 것이라고 하는데 번역한 사람은 언어 전문가가 아닌 조셉 스미스라고 하는 사람이다. 원본은 회수되었다고 하며 원본의 사본 역시 없다. 자, 성경은 40명의 이상의 저자들이 50세대와 또 3대륙에 걸쳐서 기록되었다. 믿음과 교리에 대한 모든 내용이 완전하게 일치한다. 그런데 코란은 어떤가? 모하메드 한 사람의 저서로서 한 장소에서 단기간에 만들어졌다. 모하메드. 신구약 성경의 역사적인 기록과 여러 부분에서 다르다. 자, 성경은 인간의 죄 문제에 대한 하나님의 분명한 해결책을 제시하며 실제 역사 속에서 이루어진 하나님의 구속사에 초점을 맞춘다. 신도교의 경제는 어떤가? 모든 길이 같은 지점으로 이어진다고 주장하며 천계에서 일어난 이야기들의 초점을 맞춘다. 이런 면에서 몰몬경이나 코란이나 신두교의 경전이나 성경과는 다르다. 세 번째, 성경의 능력을 증명하는 개인적 증거.
성경은 세계적인 베스트셀러다. 성경은 제일 처음 인쇄된 책이었으며 1300개의 언어로 번역이 되었다. 네 번째, 예수님은 성경이 하나님께로부터 왔다고 말씀하셨다. 나는 예수님이 하신 말씀은 믿지만 그 외의 성경 믿지 않아 라고 하는 사람들이 있다. 그러나 예수님은 친히 성경에 대해 확신 있게 보증하셨다. 만일 우리가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믿는다면 성경 전체를 믿는 것은 당연한 일이다. 예수님의 말씀은 믿지만 그 외의 성경 믿지 않아. 그건 예수님이 성경을 그대로 신뢰하고 하나님의 말씀이다라고 인정하면 그럼 믿어야죠. 예수님은 성령이 성경의 저자라 인정하셨다. 이르시되 그러면 다윗이 성령에 감동되어 어찌 그리스도를 주라 칭하여 말하되 주께서 내 주께 이르시되 내가 내 원수를 내 발 아래 둘 때까지 내 우편에 앉았으라 하셨다 하였느냐. 뭐 이런 식으로 계속 성경에 있는 내용들을 함께 찾아보면서 또 예수님이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이다라고 하는 인용한 내용들을 함께 점검해 보려고 합니다. 두 번째, 예수님은 성경을 권위 있는 책으로 인용하셨다. 마태복음 22장 29절에서 예수님은 사두개인들이 자기가 만든 오류에 빠져서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지 못하는 것은 성경을 모르기 때문이라고 말씀하셨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성경도 하나님의 능력도 알지 못하는 거로 오해하였도다. 알지 못하는 거로. 세 번째로 예수님은 성경의 유일무이함을 선언하셨다. 예수님은 성경이 다른 모든 책 위에 뛰어나다고 말씀하셨다. 나아가 이 책의 물리적 우주에서 보이는 모든 피조물 위에 가장 뛰어나다고 우리에게 말씀하셨다.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5장 18절과 요한복음 10장 35절에서 말씀하신 것.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의 1.1획도 결코 없어지지 아니하고 다 이루리라. 또 요한복음 10장에도 성경은 패하지 못하나니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사람들을 신이라 하셨거든. 유일무이한 것이 성경이다. 네 번째로 예수님은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부르셨다. 너희가 전한 전통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폐하며 또 이 같은 일을 많이 행하느니라 하시고, 예수님은 모세, 다윗이 직접 쓴 성경 원본뿐 아니라 그 당시에 사용되던 사본들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정하셨다. 또 모세나 다윗의 쓴 그 성경을 인용하셨잖아요. 이것은 하나님께서 성경을 온전하고 정확하게 보존하시기 위해 수세기 동안 역사하셨다는 진리를 친히 보여주신 것이다. 다섯 번째로 예수님은 성경의 인물과 지명들을 실제로 믿으셨다. 성경의 인물과 지명들. 예수님은 선지자들의 존재를 믿으셨다. 예수님은 노아의 존재를 믿으셨다. 예수님은 아담과 하와의 존재를 믿으셨다. 예수님은 소돔과 고모라의 존재를 믿으셨다. 예수님은 요나의 존재를 믿으셨다. 그대로의 것으로 인정을 하고 믿으신 거죠. 존 매거던이 이렇게 말합니다. 성경은 하나님에 대한 지식의 원천으로서 완전히 신뢰할 수 있는 유일한 책이다. 인간은 자신의 이성 철학 혹은 경험으로도 하나님을 알 수 없다. 오직 하나님만이 하나님 자신에 관한 지식의 원천이시며 하나님께서는 다른 어떤 책도 아닌 성경에서만 자신을 계시하신다. 자, 성경이 하나님이 주신 정확한 책인지 어떻게 아는가? 하나님께서 처음에 성경을 쓰셨다 하더라도 사람들이 수많은 책 중에 선택하여 묶어놓은 것이
지금의 성경이므로 일부 성경이 누락되었을 수 있다고 많은 사람들이 오해한다. 그 점을 분명히 밝히고자 한다. 요지는 하나님께서 그 책들을 쓰셨다면 그 책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포함되게 하실 수 있는 능력 또한 가지고 계시다는 것이다. 쓰셨다면 이것을 하나님의 말씀에 포함되게 하실 수 있는 능력 또한 가지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성경이 하나님의 뜻대로 구성되었다는 것을 알 수 있는 세 가지 증거. 첫 번째로 성경의 증거. 예수님은 구약의 정경을 인정하셨다. 이 정경은 캐논이라고 하는데 단어는 성경으로 구별된 책들을 가리킨다. 구별된 책들을 가리킨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을 또 이르시되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 너에게 말한 바 곧 모세의 율법과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글과 시편에 나를 가리켜 기록된 모든 것이 이루어져야 하리라 한 말이 이것이라 하시고 그대로의 모습을 구약 성경의 모습을 말씀하시는 거죠. 또 바울은 한 성경 구절에서 구약과 신약의 동일한 영감을 인정했다. 성경에 일렀을 때 곡식을 밟아 떠는 소의 입에 망을 씌우지 말라 하였고 또 일꾼이 그 삭을 받는 것이 마땅하다 하였느니라. 이것은 놀라운 구절이다. 여기서 바울은 구약의 신명기 25장 4절과 신약의 누가복음 10장 7절을 인용하며 두 구절 모두를 성경으로 부른다. 성경 연구자들은 누가복음이 AD 60년에 기록되었고 디모데전서가 AD 63년에 기록되었다고 말한다. 이것은 누가복음이 씌어진 3년 만에 성경으로 인정되었다는 것을 의미한다. 성경이 영감으로 되었다는 말은 무슨 의미인가? 자, 영감이라는 표현. 영감으로 되었다는 것은 핸델이 오라토리오 메시아를 작곡했을 때처럼 열정적으로 기록했다는 정도의 단순한 의미가 아니다. 또한 뛰어난 문학 작품들처럼 감동적이라는 의미도 아니다. 이것은 기록하는 과정에 하나님이 직접 개입하여 간섭하셨다는 뜻이다. 따라서 우리는 성경에 기록된 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을 수 있는 것이다. 노먼 가이슬러는 이런 말을 했죠. 자, 성경이 영감으로 되었다는 말은 무슨 의미인가? 영감은 하나님께서 사람들을 통해 성경을 쓰셨다는 것을 의미한다. 예언은 언제든지 사람의 뜻으로 낸 것이 아니 오직 성령의 감동을 받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받아 말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성경의 영감을 불어넣으셨는가 하는 세부 사항에 대해서는 많은 논란이 있다. 그러나 성경을 읽을 때 한 가지 분명히 알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이 사람들을 로봇처럼 사용하지 않으셨다는 것이다. 각 기자의 글에서 그들의 개성과 열정을 분명히 볼 수 있다. 하나님은 진짜 사람들을 통해서 완벽한 성경을 창조하셨다. 그들을 내적으로 감동하게 하셔서 영원한 말씀을 창조하게 하신 것이다. 내적으로 감동하게 하셔서. 자, 영감은 성령께서 저자가 되신다는 것을 의미한다. 형제들아, 성령이 다윗의 입을 통하여 예수 잡는 자들의 길잡이가 된 유다를 가리켜 미리 말씀하신 성경이 응하였으니 마땅하도다. 성령이 선지자 이사야를 통해 다윗의 입을 통해 이사야를 통해 너희 조상에게 말씀하신 것이 옳도다.
여호와의 영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누구에게? 에스겔에게. 누가 성경을 썼는가? 하나님이 쓰셨다. 하나님이 사람들을 통해 일하셨고 궁극적인 저자이시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많은 불완전한 사람들을 통해서 완전한 책을 만드신 것은 하나님이 보이신 최대의 기적 중 하나이다. 홍해를 가르치는 것은 그것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다. 따라서 우리는 성경의 권위가 하나님의 말씀에 있지, 말씀에 대한 우리의 생각이 있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에 유의해야 한다. 성경의 권위가 하나님의 말씀에 있다. 이해해야 할 두 가지 중요한 단어. 축자라고. 하나님은 개념만이 아니라 단어들의 영감을 부하셨다. 예수님은 주라는 단어를 근거로 이 사실을 논증하셨다. 완전이라는 표현, 하나님은 일부만이 아닌 성경 전체의 영감을 부여하셨다. 단어들에 대한 내용도 전체에 대한 영감을 부여하셨다. 하나님의 도는 완전하고 하나님의 말씀은 순수하니 그는 자기에게 피하는 모든 자의 방패시로다. 만일 복음 중에서 마음에 드는 것만 믿고 마음에 들지 않는 것을 믿지 않는다면 당신은 복음을 믿는 것이 아니라 당신 자신을 믿는 것이다. 이 성경을 보거나 또 말씀을 듣는 것 중에 꼭 내 것만, 마음에 드는 것만 받는다는 거죠. 내 마음에 들든 안 들든 복음은 하나님의 말씀 전체. 자, 영감은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최종의 권위라는 것을 의미한다. 청년이 무엇으로 그의 행실을 깨끗하게 해야 하리까? 주의 말씀만 지킬 따름이니이다. 여호와의 말씀은 정직하며 그가 행하시는 일은 다 진실하시도다. 영감서를 이해하면 성경에 대한 확신이 커진다. 영감서를 신뢰한다는 것은 나 자신의 감정, 가치관, 생각, 환경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는 것이다. 제임스 패커는 권위에 대해 그의 말씀을 완전하신 권세로 받아 우리의 인생을 그 앞에 순복시키는 것이다 라고 정의했다. 내 감정, 내 경험, 다른 사람들의 말, 내 판단과 성경 말씀이 다를 때 무조건 성경이 옳은 것이다. 자, 내 감정, 내 경험, 다른 사람들이 하는 말, 내 판단. 이것이 성경의 말씀과 다를 때 뭐가 옳은 거라고요? 성경 말씀이 옳은 것이다. 내가 틀린 거라는 거예요. 아무리 맞는 것 같아도 성경이 옳은 것이다. 자, 마지막으로 찰스 스펄전 목사님이 한 말을 함께 생각하고 함께 읽어보고 마치도록 하겠어요. 하나님을 완전히 믿든지 아니면 믿지 말라고 권하고 싶다. 하나님이 쓰신 이 책을 토시 하나까지 다 믿든지 아니면 다 믿지 말라. 부분만 믿는 것은 있을 수 없다. 거룩한 계시의 깊은 바다에서 헤엄치는 믿음에서 만족을 느끼라. 물가에 천문거리는 믿음은 빈약한 믿음이다. 메마른 땅과 같은 믿음보다야 조금 낫지만 권하고 싶지 않다.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거룩한 계시의 깊은 바다에서 헤엄치는 믿음에서 만족을 느끼라. 믿으라는 거예요. 믿음의 은혜에서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며 신앙생활 하라는 거죠. 자, 오늘 여기까지요. 승리하는 한나 오늘도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